예, 안녕하십니까. 계속 강의를 시작해 봅시다. 이 예수의 신앙을 찾는 것은 곧 예수의 인간성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인간성은 지난번에 오로지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문서에서나 다른 텍스트에서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성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등장하시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이 성경 연구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달 외운다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즉 성경 연구는 성경을 해석하는 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 연구가 곧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지요. 올바른 해석. 그 올바른 해석이 뭐냐? 또 이래 물으면은 단순하지 않지요. 올바른 해석은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 우리 내면의 정신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실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정신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범이다. 이 말은 우리 내면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제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정신만큼 성경을 보면서 그 정신의 분량만큼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신의 그 공부한 정도만큼 성경을 보고 해석할 것입니다. 또 공부를 그냥 많이 했다고 해도, 근데 철학을 한 사람은 자신의 철학적인 인생관 혹은 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의학을 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한 그 의학적인 지식과 토대, 그 의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또 해석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완벽하게 소위 보편적으로 소위 객관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받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 이런 절대적인 진리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 시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사물을, 심지어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사물을 자신만큼 보느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림을 좀 참고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걸 한글로 소위 모국어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할 때 그 언어의 표현을 만들기까지, 언어의 표현으로 소위 문장을 만들기까지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정신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 번 더,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 안으로 딱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은, 즉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은 처음 만나는 지평이 바로 의식의 지평이지요. 의식의 지평, 거기에는 자라고 하는, 소위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있습니다. 이성, 감정, 의지, 오감, 직감 등 아주
다양한 기능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창조적 활동, 창조,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문장을 만드는 창조를 합니다. 놀라운 거죠. 문장을 창조합니다. 문장은 그래서 우리 정신이 만든 창조적인 예술 작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장은 우리 정신이 만든 창조적인 작품, 소위 예술 작품이다, 문학 작품이다 라고 보는데, 강아지가 정신적인 문장을 만들려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천지개벽을 수백 번 하고 이 강아지가 부화를 수천 번 해도 단 한 개의 문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동스럽게 만드는데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 진돗개를 할지라도 수천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한 개의 문장을 만들지가 불가능합니다.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딱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아주 정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문장을 만듭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소위 의식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문장을 가르쳐 줬지만은 사실은 은밀하게 보카블라, 단어를 가르쳐 줬지요. 요거는 요거다, 요거다, 저거다, 구름이다, 아버지다, 엄마다, 산이다, 나무다. 그런데 아이는 스스로 때가 되면 부모가 전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문장을 만들어서 토스라고 발생합니다. 부모를 놀라게 하죠.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 정신에서 창조되기 위해서 우리 의식에는 한 가지 전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언어라고 하는, 즉 모국어 혹은 외국어라는 특정 언어가 탑재해 있어야 되지요.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앱이 있어야만이,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네. 이 한글 프로그램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문서를 만들 수가 있듯이, 이미 소위 컴퓨터라는 우리 정신을 작동시켜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즉 모국어와 외국어지요. 그래서 언어라고 불리우는 이 모국어와 외국어라는 언어는 후천적입니다. 발명된 언어라. 소위 이것을 발명된 말들이라 해서 인벤타 페르바라고 부릅니다. 이 인간은 언어를 발명해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수하지요. 그렇게 전수된 언어를 소위 모국어, 어머니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후천적으로 이 모국어 혹은 외국어를 배웁니다. 배운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통해 문장을 만듭니다. 그렇죠? 배운 모국어를 가지고 우리 정신은 문장을 만들면서 그 문장으로 내 자신을 상대에게 넘깁니다. 이걸 통상 의사소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반드시 소위 발명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내가 상대에게 말로, 모국어로 나타내고 싶은 이 내 마음을 소위 발명된 언어로, 모국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타자에게 말로 나타내고 싶은 어떤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위해 발명된 소위 모국어, 외국어, 언어지요.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넘겨진 문장은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문장은 단순히 소리나 발성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내 마음을 말로 넘기는 소위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한마디로 신비하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내 의식이 이 뭔가 상대를 향하여 내 의식이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의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을 조립해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말로 만드는지 참 놀랍습니다. 주어를, 동사를, 목적어를, 부사, 구문들, 전치사, 부사구 이런 많은 문법을 만들고 이런 구문 혹은 문법에 따라서 많은 형용사, 부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드립니다. 선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문장은 한 번 더 내가 만든 정신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내가 잘 만든 예술 작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좀 당기기 위해서 넘기는 거죠. 이게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구름이라는 무엇이 떠다니고 또 내가 보니 그 광경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모습을 가리켜 하늘의 구름이 아름답습니다란 한글로 발설합니다. 혹은 발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 아름답다라는 단어들을 제가, 제 정신이 혹은 제 의식이 조립을 해가지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제 마음을 표현한 문장이지요.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하늘의 구름을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는데 아니 왜 하필 하늘의 구름을 제가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느낌에 일치하는 그 문장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만드는 근거가 뭘까요?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는 저 문장을 만드는데 이 문장은 사실 어떤 팩트, 어떤 사실 혹은 팩트를 말하는 것처럼 비춰도 엄밀하게 말하면 팩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하늘의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그건 저의 해석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처럼 보여도 사실처럼 보여도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을 아름답게 본 제가 그렇게 해석해서 내리는 문장이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 문장을 만드는 이유는 그 광경에 대한 기억,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기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름의 하늘을 아름답게 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선 제가 만든 이 문장, 하늘의 구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 문장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하늘의 구름이 아름답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정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의 구름이 아름다웠으라기보다 그걸 보는 내가 아름답게 느꼈기 때문이지요. 물론 당연히 또 어떤 분들은 그 구름에 아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광경이 아름답게 보이기보다 참 슬프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모든 문장들은, 혹은 만든 모든 문장들은 그 문장 속에는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판단들은 사실 자체,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태 혹은 사실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해석을 문장으로 표현한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을 아름답게 느끼는 제 마음을 문장으로 해석해 놓은 표현이지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모든 문장들은 사실상 객관적인 과학적인 그런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주관적인 자신의 해석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이 아름답다 라는 이 문장은 내 마음이 가지는 해석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렇다면 질문이 왜 저는 하늘의 구름에 대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하늘의 구름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이미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기억이 전혀 없다면, 이런 이미지가 없다면, 이런 기억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기억을 문장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억이 없다면 이 기억을 토대로 지금 나타나 있는 혹은 지금 보이는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 하늘의 구름이 아름답다 라는 문장으로 가져오지 못하겠지요. 기억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만진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아름답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그 느낀 감정을 말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해하시죠? 기억이 없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저에게 아주 완전히 생소하다면 저는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생소하다, 희한하다, 이상하다, 야채롭다, 이채롭다, 뜻밖이다, 놀랍다, 마치 우리가 외계인을 보듯이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처음 본다면. 그런데 하늘의 구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미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구름을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좀 깊은 질문을 던져보지요. 그러면 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는 현상을 아름답게, 하늘을, 구름을 아름답게 느낀다는데, 그러면 이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기억은,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이 기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의식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무진장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의식은 어느 정도 잊어버립니다. 그 전체는 무의식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60년 전에, 70년 전에 가졌던지,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조상님들이 가졌던 느낌인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조상, 소위 태고적 인간이 가졌던 느낌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 더 이제 문장을 하나 생각을 해보죠. 이번엔 좀 다르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을 제가 입으로 토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사용해서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다면 이런 문장을 저의 의식이 만들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은 제가 발설하는 주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제 마음이 타자에 대해서 그러하다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할 만큼 제 마음이 이미 그분을 혹은 상대방을 나의 주인으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도 후천적으로 이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진 적도 없고 또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 그렇다면은 저의 의식을 넘어서 소위 무의식에 이미 주님으로 느꼈던, 그분을 주님으로 느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의 무의식 안에 이런 선천적인 기억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모든 인간들, 소위 인류, 모든 인류들이 가지는 무의식 안에 이미 이런 아프리오리 선천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선천적인 기억이 후손들에게 소위 전이 되고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 그만큼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경이롭고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의식이 단순히 문장을 만들어서 내 입술로 발설한다 라고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언어로, 모국어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완벽하게 풀 가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식 넘어 우리의 무의식도 작동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특정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전부 활동하고 있다를 가리킵니다. 놀랍죠? 의식만 동원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전체까지 다 풀 가동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크고 작은 문장들, 단순하고 복잡한 모든 문장들은 우리의 의식뿐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혹은 나의 개인적인 무의식뿐만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무의식 전체가 다 움직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든 열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저기 있는 사과나무가 다 익어야 성숙해야만이 비로소 사과라는 열매를 열릴 수가 있지요. 한 개의 사과가 열렸다는 그 말은 그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과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사과가 열리면 다음 사과들도 익은 사과를 맺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본다면 왜 의식은 문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의식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생구원, 이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번 질문을 던져서 좀 캐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우리 의식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왜 의식은 어떤 광경에 대해 내가 느끼는 마음을 문장을, 왜 하필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광경을 그렇게 표현할 수, 혹은 표현하려고 애를 쓸까? 혹은 표현할 수 있을까? 당연히 후천적으로,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후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교양과 독서를 많이 하면은 그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배울 수 있지요. 익히고 또 아주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던지는 질문은 어떤 광경이나 사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마음의 느낌을 왜 하필 내 의식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문장을 지어서 그걸 표현하려고 애를 쓰느냐, 혹은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너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질문조차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차 한잔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식이 저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갖지요. 그러면서 그 느낌을 모국어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입술로 혹은 타자에게 발설하고 발성합니다. 이게 너무 자동적이다인데 너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다,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왜 우리 의식은 우리 마음에 느끼는 어떤 무엇을 문장으로
만들고자 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을 혹은 수사학적이고 멋있는 문장을 만드느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왜 하필 우리 의식이 이 마음의 느낌을 굳이 문장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가, 표현하기를 원하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문장을. 우리 영혼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어떤 사태, 관계, 어떤 사람, 나와 마주하는 그 타자에 대해 왜 하필 문장을 만들어서 이런 내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할까요? 당연하게 우리 짐승들도 소리 가집니다. 짐승들도 소리로 발성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소리는 복모음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 알다시피 언어는 모국어,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문장은 반드시 자음이 있어야 되고 모음이 있어야만이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자음만 가집니다. 소리만 가진다니까.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문장은 오로지 모음과 자음의 결합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문장을 짓지 못합니다. 모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음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미리 앞질러서 말하면은. 근데 백두산을 봅니다. 백두산을 본 강아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겠지요. 강아지도 백두산을 보면서 어떤 의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느낄 만한, 또 설령 느낀다고 해도 감히 문장을 만들어서 저 백두산의 물이 너무 아름답다라고는 강아지가 왈왈거리지 못합니다. 문장을 지어서 그 문장으로 강아지 자신의 느낌,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좋은 우랑우탕, 아무리 IQ가 높은 돌고래, 인간보다 지능이 높다라고 말하는 진돗개, 얘네들도 인간과 상당히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언어로 말하지 못합니다. 즉 자신을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지요.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문장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문장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장을 만들 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장을 만들 만한 자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 그 짐승들 가운데 인간보다 IQ가 높은 짐승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만 IQ가 높은 게 아닙니다. 감각 기능이 우리보다 뛰어난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이 짐승들이 이 감각 기능만 사용해가지고 이 지능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이런 점에서 뭐 탁월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소위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궁극적으로 뭐가 없느냐? 자신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태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백두산 물이 에메랄드 빛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문장을 지을 수가 없다니까. 짐승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수 없고 문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빛나는 태양을 보고도 생명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문장을 만드는 존재는 잘 이해하셨다면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인간만이 자신을 가지고 인간만이 이 자신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에 느끼는 어떤 정서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로 상대에게 넘기는 거죠. 자신을. 왜냐? 우리 인간만이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마음을 모국어로, 외국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신이 모든 사람들, 개인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고유성입니다. 자신. 저 한 개인으로 봐도 이 자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고유성이라고 부릅니다. 짐승과 인간은 공통적으로 한 번 더 의식을 가집니다. 짐승도 의식을 가져요. 우리 인간도 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냥 의식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식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 나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식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 자신이 바로 나잖아요. 나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자신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만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제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해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이 자신이 뭘까요? 단적으로 정신이고 푸뉴마이고 말씀이고 영이고 또 자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자신이 뭐냐? 자신은 정신이고 정신은 푸뉴마고 푸뉴마는 말씀이고 말씀은 자기고 동시에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정신, 푸뉴마, 말씀, 자기, 영이라는 표현의 다른 말입니다. 같은 것에 다른 말들이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인간 영혼은 의식을 가집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자신의식, 자기의식, 나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나의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는 의식이기 때문에, 영을 가지는 의식이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식, 이런 나의식이 문장을 짓고 만드는 행위는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혹은 완전히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정신이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나 기분, 정서들을 문장을 만들어서 특정의 모국어를 통해 상대에게 넘길 수 있는 혹은 말할 수 있는 정신입니다. 놀랍지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에버너라는 언어 철학자는 이런 인간의 정신을 가리켜 푸뉴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가 영이죠. 이 푸뉴마가 오로지 인간과 신적 존재인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귀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푸뉴마라는 정신과 관계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인간은 푸뉴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자신이 곧 푸뉴마,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이 나 혹은 정신, 자기, 자신, 푸뉴마, 영, 인격 이런 말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혹 드물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 스위스의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죠. 칼 융. 이 칼 융의 주장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어느 정도 주고 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융에 의하면은 모든 인간들은 저나 여러분들 넘어가가 모든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개인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이 무의식을 다 가진대요. 그 무의식 속에는 형상이라는 이미지, 형상이라는 아주 신비한 생명이 내주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신비한 생명을 피쇼이드, 영적인 그것 혹은 자기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에번의 주장과 융의 주장을 결합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정신은 리비도라는 개인 무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혹은 집단적인 무의식도 있는데 거기에는 신적인 형상이라는 생명 혹은 빛, 이 자기가 혹은 자신이 내주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신적인 형상을 에버너는 근원적인 말이긴 한데 원래의 근원적인 말이라고 하고 혹은 태고적인 말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근원적인 말 혹은 태고적인 말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때는 복모음의 형태로 토설된다라고 주장해요. 또 더 나아가면 이 복모음의 의미가 이 에번에 의하면 이슈빈, 나 있다, I am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굉장한 주장들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우리 각 개인의 영혼에는 나 한 사람의 영혼, 나 한 사람의 영혼인데 거기에는 나 한 개인의 영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초개인적인 내 개인을 넘어서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이 이미 전이되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초개인적인 무의식이 조상 때로부터 이미 나에게 전이되어 주어져 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근원적인 말 혹은 태고적인 말이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I am 혹은 Ich bin 이라는 의미의 복모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영혼에는 보편적으로 가지는 이 무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보편적인 무의식 안에는 소위 복모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근원적인 말이 내주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생아이가 세상에 처음 탁 태어나자마자 햇빛을 보는 순간 아직 의식이 굳지 않은 상태지요. 그래서 이미 담고 있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소리로 혹은 문장으로 우리가 들어볼 때 울음인데 이 복모음으로 되어 있는 이 퇴고적의 말을 울음이라는 방식으로 발설, 토설,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 참 궁금해요. 뭐 댓글로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별로입니다 라고 느낀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뭔가 마음의 충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격이 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팁을 제가 드립니다. 이 에번에 주된 저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저서, 독일말로 Das Wort und die geistigen Realitäten, 즉 말씀과 영적인 실제성들이라는 책을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이분의 이 책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신학자 가운데 바르트를 세 명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들죠. 근데 그 바르트와 동시대 친구였던 현대 신학자 에밀 브룬너라는 스위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브룬너가 자신의 저서 Das Wort und die Mystik, 말씀과 신비라는 책을 그 당시에 쓰기 위해서 우연히 에번의 지금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책을, 에번의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룬너 자신의 책꽂이에 그냥 꽂아 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브룬너가 훗날 나이를 먹고 우연히 기억이 나서 이 책을 다시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엄청난 전율을 느꼈고 자신에게 영감을 공급해 주었고 그 전율과 영감, 감사, 환희, 기쁨에 겨워서 이 브룬너가 논문 한 편을 씁니다. 그 논문에 에번에게 당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글로 논문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어릴 때부터 책을 조금 많이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책의 가치를 지금은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가 유럽에서 만났던 이 에버너의 이 책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다니까. 태고적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신비죠. 전율, 충격. 아니 수천 년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태고적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지식이니까 얼마나 이 경이롭습니까? 전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계속 지금까지 이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 학위를 받았는데 2002년도인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이 있어요. 빈 대학인데 비엔나 대학. 이 비엔나 대학에서 그 당시 2002년도인가 그래요. 아마 기억에 맞다면은 처음으로 에버너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비엔나 대학이. 이 오스트리아가 이 에버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키엘케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이 에버너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에서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에 2번씩 매 학기마다 학술대회를 여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1년에 몇십 유로를 내면 회원이 되거든요. 회원만 이제 가입하고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에버너나 융의 이야기대로 각 개인의 영혼은 보편적으로 무의식이라는 소위 집단 무의식이라는 지평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 개인의 영혼은 놀랍게도 이 각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 소위 조상들의 경험도 다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억의 장소가 어딘데? 보편적인 무의식이라는 지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들의 경험들이 이미 내 영혼 안에 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 개인이 개별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미 내 영혼 안에는 우리 조상들이 태고적 인류의 모든 조상들이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 이런 경험들이 이미 소위 내 영혼 안에 전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나 개인의 무의식이라는 지평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내가 만난 적이 없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나와 전혀 무관한, 혈통적으로, DNA적으로 전혀 무관한 아담, 혹은 아담 이후의 인간,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런 모든 인간들이 경험한 것도 아주 놀랍게도 나의 무의식 안에 고스란히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별로 놀랍지 않다면 이 놀랍지 않은 영혼이 참 놀랍습니다. 예? 아마 놀라는 감각이 뭐 죽었거나 사멸되었거나 하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일 텐데 그만큼 우리 영혼이 특이하고 경이롭고 신비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아담을 참 보고 싶잖아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담을 찾으려면 고고학적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떻고 뭐 이 장소가 어떠며 이걸 찾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죠. 가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그 인간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뭐 유골, 화석, 고고학적으로 발굴해가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발굴해서 뼈다귀를 맞춰야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려고 중동아시아, 이집트 뭐 수색해봐야 필요 없다는 거야.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만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다 하는 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께서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대신학자 불트마이도 이런 말합니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는지 실제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실토합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이 불투마이가 잘못 본 겁니다. 인간 영혼에 대해서 이분은 깊은 내면을 잘 몰랐던 거야. 역사적 예수의 이미지는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아시아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각 영혼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집단적인 무의식 안에 이미 예수의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못 믿어서 문제지. 여러분, 예수의 이 옷자락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화석으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없으니까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까? 찾아보니 없더라. 그래서 실제하지 않는다. 역사적 예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까? 이게 황당한 궤변이고 이 논리의 비약이고 자기 눈으로 보고자 확신해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이 코게토의 궤변이지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없다라고 말하네.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이 신념이지 진짜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지요. 믿기는 믿는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요. 이런 신앙으로 영생 구원, 천국을 동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니까 천국은 없는 거지요. 근데 없다, 죽었다 라고 이제 과감하게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이 신비한 이미지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어디에? 저나 여러분 전부 다 모든 인간들 안에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소위 무의식이라는 한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면 믿기 힘들 겁니다. 한 번 더 예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학문도 어느 정도 하면은 본인 스스로 잘난 척하고 덕도한 것처럼 그렇게 아는 체 하시는데 학문만 하더라도 무진장 우리 평생 다 해도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자들이 대부분 상당히 교만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알량한 지식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나님이 죽었다 예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입술의 궤변이고 정신의 병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의 병입니다. 우리 위에 우리 밖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체험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회심,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야 하는 이런 회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체험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보편적인 무의식, 집단적인 무의식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이미지, 와, 이 정도를 주장하게 되면은 이걸 발견한 분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벨 평화상 혹은 의학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영화 한 편을 잘 만들어도 심지어 소설 한 개를 잘 썼더니 노벨상까지 받던데 이거는 우리 영생과 관련된 우리 영혼과 관련된 정말 신비한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노벨상을 지정하는 분들이 의식이 얼마나 좀 그러냐면은 어리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줘야 할 사람한테는 안 주고, 책 한 권 잘 쓰니까, 소설 한 편 잘 쓰니까, 영화 한 편 잘 만드니까, 대중적이 되니까 상을 과감하게 줍니다. 진짜 소중한 지식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귀하고 신비하고 소중한 진리는 절대로 대중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입니다. 하여간에 각 개인의 영혼들은 이 각 개인 이전의 사람들이 경험한 모든 지식 체험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선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그 영역을 어려운 말로 초개인적인 무의식 혹은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한 번 더 신적인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비한 무엇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말, 다스포르트, 말이라는 형태로 내주하신다는 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원초적인 말, 원시적인 말, 태고적인 말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형상, 이 신비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형상, 예수의 이미지라고 그러고 융의 말에 의하면 원형, 아르케티푸스 혹은 제르브스트, 자기라고 그러고 혹은 누멘, 루돌프 오토의 말에 의하면 누멘, 누미노제, 또 사도 요한의 말로 성경적인 말로 옮기면 로고스 혹은 니케아 신조의 표현에 따르면 누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자신은 정신이고 정신은 푸념하고 푸념하는 말씀은 자기고 영이라고 했는데 이 말과 연합해서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신은 정신이고 자신은 푸념하고 자신은 말씀이고 자신은 자기고 자신은 영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신은 예수의 이미지고 자신은 원형이고 자신은 로고스고 자신은 거룩이고 자신은 로고스고 자신은 빛이고 자신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전부 동의어입니다. 어떤 한 개가 가지는 다양한 말들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놀라운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신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칭했던 이런 학자들의 다양한 지칭들을 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가리켜 나와 닮았네 라고 기뻐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야, 너 정말 나 닮았다. 너무 기쁘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가 얼핏 보면은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 영혼이 이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에서 올려놨듯이 이 신비가 우리 의식보다 수천만 배 더 큽니다. 수천만 배. 의식에 비해 이 신비가 워낙 커가지고 의식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혹은 푸뉴마라는 이 영이라는 자기라는 자신이라는 이 신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비가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이 이런 신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신비가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무 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명명한다면은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가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신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제성, Wirklichkeit Gottes라고 부릅니다. 제 책에서 많이 실제성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보다 월등하게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진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진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도가 10이라면 하나님은 수억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수억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수억이 10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수억이 1, 2, 3, 10, 100, 1000을 가진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은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준비가 된 게 있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자신이란 혹은 말씀, 자신, 영, 푸뉴마, 실제성 아주 복잡한 말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이 신비는 비록 우리 인간 영혼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크다 그랬죠?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신비는 신학적으로 말해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는 우리 영혼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의 처분대로 할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은 아주 놀랍게도, 너무너무 놀랍게도, 너무너무 신비하게도 우리 의식의 처분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자율적이시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시는 인격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많은 신학자들의,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롭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리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학문의 토대로 바울의 말을 읽으면 이제 깨달음이 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이 선언하신 거야. 제가 볼 때 바울은 우리 영혼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성전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솔로몬도 이것 때문에 우리 의식이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 이런 형상에 따라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믿지 못해서 문제죠. 그 예수의 모든 가르침들과 사역들도 이 하나님 자신, 즉 형상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사역들입니다. 다시 한번, 철학은 우리 인간의 의식만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도움됩니다. 어느 정도. 신학도 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학문들은 우리 영혼의 원초적인 말씀이 이미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학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의든 타의든 사실상 이 예수의 형상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형상을 실제라고 증명해 주고 있는 학문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공부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 정도를 위해서 공부하신다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왜 살아가야 되는데? 물어보세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교를 내가 왜 가져야 되는데? 물어보세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닙니까? 법이 왜 필요한데? 왜 도덕이, 왜 학문이, 왜 예술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만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닙니까? 모세가 율법을 왜 줘야 되는데? 그 율법을 단순히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밥을 먹는데, 왜 잠을 자야 되고, 왜 돈을 벌고, 왜 인생을 고단하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닙니까? 결혼하고 자식 놓고 키우고 하루 세 끼를 왜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죽고 싶은 괴로움과 12번씩 드는 생각이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아프다,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닙니까? 이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의식이나 개인적인 리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혼 깊은 곳에 내주에 계시는 이 신비, 이 형상, 이 예수의 이미지,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즉 예수처럼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특히 신약이라는 예수의 모든 가르침들이 상상이나 과장이나 비약이나 추측, 예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실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날 때만 우리는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로 인해 그 예수가 하신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실제라는 점을 느낄 겁니다. 뼈가 시리게. 우리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의 지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은 황당무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가르침들과 사역들은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런 하나님 자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각 개인들은 이미 하나님 자신인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해야 되고, 발견해서 내 의식으로 소화해야 되고, 이제는 의욕적으로 내 행위로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야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게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살면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비도의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해야 되고, 발견해서 내 의식으로 이제는 내가 그분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생과 영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고 깨닫고 느끼며 살아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 자신처럼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